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루가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시작합니다.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영광과 감사를 주께서 홀로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하루가 시기가 아니라 축복과 사랑의 나눔이 있게 하옵소서. 독한 마음이 저희와 주변 사람들을 찌르지 않게 하시고 집중과 열정의 마음으로 변하여 오늘을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분노가 저희와 주변 사람에게 저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갖고 다시 시작하는 동력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부정적 감정이 저희와 주변 사람을 어둡게 만들지 않게 하시고 심기일전 앞을 향해 나가는 힘차게 우리 영혼 속에 채워지는 용기로 승화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건강과 사랑으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함과 여유가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리시는 평안과 감사가 오늘도 넘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병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생명력이 있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손길로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의사 만나고 진찰받고 약물 투여되고 또 재활훈련하고 여러 가지 치료의 과정들이 있을 때에 나쁜 병균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잘못된 부분들은 온전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침상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영적인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옆에서 병간호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가족들의 마음에도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갖고 옆에서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복과 사랑이 영혼에 가득 채워지도록 함께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믿음이 있게 하소서. 소망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의지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잘못된 길로 잘못된 생각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오늘도 맡겨진 역할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토록 함께 하옵소서. 장래의 빛을 비춰주시고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게 하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교제를 통해서 가정의 분목도 누리게 하시며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좋은 태의 열매가 얻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공부할 때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동행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하나 차분하게 공부하여서 좋은 결실이 맺히게 하옵소서. 시험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공부할 때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생각이 분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통찰력으로 이해력으로 잘 공부하여서 그 시험 결과도 은혜 가운데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옆에서 늘 기도하는 부모님들 붙잡아 주셔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지금의 수고와 헌신과 애씀이 하나님께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가 늘 넘치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주시는 일터가 승승장구 굳건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깊어지게 하소서. 넓어지게 하소서. 안정되게 해주셔서 일터에서 일어나는 대소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복을 나눌 수 있는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만날 때 좋은 결과 있게 하시고 일을 처리할 때도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터로 우뚝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사오니 붙잡아 주셔서 좋은 거래처, 좋은 투자처, 또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거래와 투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허락하옵소서. 계획과 추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일을 계획할 때 하나하나 잘 준비되게 하시고 지혜롭게 추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모든 결과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돌파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돌아갈 수도 있게 하시고 넉넉하게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이 오히려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 때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가서 목적을 잘 이루며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제가 잘 출타하고 돌아왔습니다 고백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선교 사역에 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 발걸음이 복이 되게 하시고 함께 팀을 이루어서 헌신할 때에 맡겨진 사역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여서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꽃이 피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변을 사랑과 복음으로 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있는 곳에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7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로마 시대 때 이야기지만 당시 사람들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세금입니다. 아이고 어른이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살 때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하나가 죽음입니다. 모든 이들이 죽음의 그림자를 달고 다닌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당시는 전쟁이 계속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또 분명한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죽고 또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로마 사람들만의 생각과 말은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도 똑같은 상황을 지금 맞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하나 더 꼭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하고 또 발달한 그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사람과의 갈등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갈등은 있었습니다. 수직 신분사회 내지는 어떤 다양한 이유로 약간 차별이 있었던 사회에서는 갈등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잘 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평평한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만나면 만나는 대로, 만나지 않으면 만나지 않아도 갈등이 늘 상존하고 또 표출이 됩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은 혼자 피하고 싶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걸리는 감기, 독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잘 해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을 극복하는, 해소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신뢰 회복입니다. 신뢰의 붕괴는 인간관계가 끊기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신뢰 상실은 인간관계의 길을 헤매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신뢰의 부재는 기초가 없는 건물과 같습니다. 그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희생자만을 양산해 내게 됩니다. 반면 신뢰는 원만한 인간관계의 초석이고 출발점입니다. 신뢰가 생겼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더 깊어지기 시작하고 성숙한 인간관계는 정말 신뢰의 굳건히 세워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인간관계가 최고의 그림이라고 한다면 신뢰는 그 그림을 잘 보호하는 액자와 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사랑보다 신뢰가 더 우선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너무 사랑했고 또 좋아했고 신뢰했습니다. 이유는 그가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처음에 고린도 교인들도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다양한 갈등과 문제가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내용은 지금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너희들의 모든 갈등과 어려움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 풀어내야 된다. 이런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잘못된 행동은 분명히 멈춰야 하고 다시 신앙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된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이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지금 바른 신앙생활로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 그러한 마음의 간절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바울은 제자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단순히 그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막중한 책임까지도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난 후에 다시 바울을 찾아왔을 때 바울에게 아주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줍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장 9절에 의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서 진지하게 자신들의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고민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다시 좋은 관계로 또 좋은 신앙생활로 회복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디도가 바울에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의 말을 듣고 바울이
13절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바울은 너무 기뻤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 그건 이제 고린도 전서입니다. 쓴 편지는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낸 것은 잘못 행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잘못한 일을 당한 사람들, 그런 좀 일종의 피해자들을 단순히 그냥 괜찮아 위로하려고 하는 그런 편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 성숙하게 관계가 세워지고 서로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돕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4절에서 내가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가 있었지만 바울은 끝까지 그들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에게 따뜻한 편지를 보내주었던 겁니다.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기대가 컸는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재원이 충분했고 정말 재능 있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하겠다. 정말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것 같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준 겁니다. 이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다시 신뢰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또 실망받고 또 상처받고 또 외면당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신뢰했다가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타인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 신뢰 못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신뢰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를 위해서 과거의 부정적인 일에 너무 많은 힘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에는 높낮이가 있습니다. 이때 신뢰가 낮은 곳을 지날 때는 빨리 지나가야 합니다. 거기에 오래 머물거나 푹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나는 사람을 믿을 수 없어, 이런 마음으로 살면 그 손해가 그대로 나한테 다 오게 됩니다. 바울은 이 낮은 신뢰를 지나갈 때 그 마음 그리고 그 행동을 너무 잘 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신뢰하는 일은 상처를 감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그 상처나 위험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신뢰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나는 사람 안 믿어. 이유는 자기가 위험에 빠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의 인간관계는 점점 작아져서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반대로 위험을 감수하고 정말 그 신뢰를 다시 시작하면 위험이 점점 작아지면서 관계의 구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신뢰의 관계를 잘 회복할 수 있을까? 신뢰의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신뢰는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신뢰를 줄 때 내가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결국 신뢰가 나부터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먼저 정직하고 견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내가 정말 정직하고 견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거짓을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말 신뢰 있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호 신뢰가 조금씩 싹트게 됩니다.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먼저 진심으로 살았기에,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었기에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진실하게 대하며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가 먼저 나에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뢰는 예금과 같습니다. 신뢰를 계속 입금해야 신뢰가 쌓이고 이자까지 붙어서 더 커집니다. 관계가 어려워졌다는 것은 신뢰가 많이 빠져나간다는 소리입니다. 이때 신뢰가 0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금을 많이 해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신뢰를 깨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이 말과 행동이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은 맞는지,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나를 볼 때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지를 계속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타인과의 신뢰는 어렵지만 신뢰하면 서로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신뢰는 관계의 평화와 결속을 반드시 조성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믿음과 사랑으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신뢰하시면서 계속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도 타인을 기본적으로 신뢰함으로 관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신뢰가 서로에게 더 깊은 관심과 그리고 따뜻한 관계로 성숙시키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신뢰함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때로 어렵고 힘든 시간도 관계도 생기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먼저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가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신뢰를 갖고 서로 결속되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더 신뢰가 넓어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해주셔서 신뢰의 관계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